새롭게 이제 한 주가 시작되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같이 이제 은혜 나눌 주제는 이제 성도들에 관한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교회라는 이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건물적인 어떤 영역, 그리고 이제 사역자 중심의 어떤 것이 지금까지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건물이나 사역자 중심이 아닌 지금까지 이제 성도 중심, 그러니까 공동체의 본질인 건물이 아닌 그 사람들,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적 교회가 있고 사람적인 교회가 있는 건데, 그 사람적 교회 중에도 지도자적인 그룹이 있고 또 지도자들에게 배워가는 그룹이 있어요. 다음 지도자들이 될 분들이 사실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는 물듯이 흘러가는 게 있어. 그래서 앞에서는 첫 1세대의 사역자들, 그게 개척자들이에요. 개척자들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흘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꼴을 먹으면서 자라서 그 교회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들이 또 다음 세대를 또 전도하고 양육해서 또 다음 세대.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교회들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교회들은 왜 이게 사라졌는가?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양육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도자의 권세를 그냥 임명한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교육은 중요하다. 왜? 교회의 생명의 연장과 같아요. 지금 생명이 있어. 우리 지도자들과 지금 현재적인 성도들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단락이 끊어지고 넘어가는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정리를 하면 어떤 정리가 될 수 있냐. 첫 번째, 지도자들, 그러니까 개척자예요. 여기는 개척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개척자들 아니에요. 개척교회 1세대 아니에요. 개척자들. 안 나오는 거 좀 쓸게요. 일단 개척자들이 있고, 개척자들 1세대. 1세대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사역을 하고 언제까지, 우리는 시간이 수명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통 인간이 120 정도를 살 것을 이제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하면 120살을 넘어 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몇 살을 못 넘겨요. 80세를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뭐 100세 시대가 됐다 그래도 사실 100세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따져보라고.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잡으면은 80세까지 산다는 게 보통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사역을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사역을. 우리 개척자들의 사역을 우리가 언제 죽을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교회니까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아닌 인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문제니까 개척자들이 언제까지 사역할 수 있겠냐고.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라요. 지금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지도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뭐 84세, 뭐 85세 이래요. 이런 분.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우와, 80대 중반까지도 하시네? 와, 90까지도?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통 보세요. 은퇴 나이가, 저기서는 빨리, 사역에서 빨리 은퇴하게 하잖아요. 추세가. 65세? 지금 그죠? 거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80세가 넘어서 사역하는 분들도 있지만, 1세대 사역자들의 나이가 보통 정년의 나이가 대부분 걸린다고, 여러분. 보통 얼마? 65세에서 몇 살? 많게 보면 70세의 나이 정도 되면 1세대 사역이 끝난다고. 그러면은 이제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20년이 지나왔든 30년이 지나왔든 아니면 10년밖에 안 됐든 간에 교회의 나이가 있어요. 교회 나이는 저마다 달라. 이거는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의 나이가 이런 거고, 사역의 나이가. 교회의 나이가 있다고. 교회 나이가 뭐 천차만별이죠. 같이 시작했으면 이제 1년에서 1살. 그럼 뭐 많으면 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한 30년 잡아보자고. 30년 정도.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나이가 20살, 22살, 22년 됐죠, 그죠? 22년 됐다고. 그럼 이게 어디 나이냐? 교회 나이. 교회 나이는 어려요, 아직. 한 살부터 뭐 저마다 저번에 가면 100년 된 교회 가봤어요.
100주년 된 교회, 120년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나이가 엄청나게 많지만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이제 1년에서 30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개척자들이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 30에서 33 정도에 일찍 받잖아요. 좀 더 늦게 준비해서 받는다면 40은 넘어서 받는다고. 그러면 40이 넘어서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20년 했다고 해도 벌써 은퇴할 나이요. 교회 나이로는 이제 청년의 나이지만. 그래서 이걸 고려해야 돼요. 개척자들의 시대, 사역자들의 사역할 현실적인 시간이 사실 별로 없다. 그러면 교회가 반드시 내가 은퇴하기 전에, 지도자들이 은퇴하기 전에, 이게 개척자의 기준이니까 은퇴하기 전에 교회가 나처럼 된 지도자, 교회의 목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목표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게 교회의 사명이 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해하고 믿고 나처럼, 우리 성도들처럼 1세대처럼 이 교회를 지켜나갈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교육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이게 많이 잡으면 30년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안에는 반드시 다음 세대가 우리 1세대와 같거나 우리 1세대보다는 나은 자들을 반드시 모아야 되는가? 길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게 참 큰 고민거리예요. 기도거리라고. 그래서 이제 개척자들의 시대가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개척자들, 다음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처음 1세대는 교회 개척자들이라고 표현한다면 다음 세대는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개척. 지키는 자들. 뭐 만들기 나름이지만 뭐 지키는 자들이랄까요? 쉽게 전달만 하면 되니까. 이 세대는 지키는 자들, 교회를 지키는 자들. 그러면 개척자들이면 교회 지키는 자들. 이렇게 일단 표현해 볼게요. 이게 이제 2세대라고, 2세대. 그럼 2세대 뒤에도 또 다른 다음 세대에 지키는 자들이 있겠죠. 이것도 이게 좀, 이거 3세대, 의미가 아닐까? 쭉 가서 4세대 더 갈 수가 있겠죠. 이것이 오래되면 아까 제가 말한 100년 된 교회, 또 110년, 120년 된 교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어디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지 아세요? 사실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세워질까요?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 코로나 전에 한 8만여 교회가 있다 했어요. 코로나가 이제 불어닥치면서 15,000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라졌다고 했죠. 근데 어른들의 추세는 2만여 교회가 됩니다. 25,000까지 잡는 게 있어요. 그러면 8만에서 25,000, 3만 교회를 빼면 얼마야? 5만 교회가 나는 거예요. 5만, 6만의 교회가. 그러면은 이 교회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척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기존 교회가 계속 있으면 포화가 된다. 포화가. 교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개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포화 상태에서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한반도 땅과 그 지역에 한계가 있으니까. 포화 상태면. 그렇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교회가 개척해왔던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때 여실히 드러난 그 현상. 교회가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개척을 다른 의미로 정의하자면요. 개척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개척이 있다. 개척 교회가 생긴다. 이 이야기는요. 사라지는 교회가 있었고 있다는 것. 사라지는 교회. 참 이게 표현이 좀 씁쓸하네. 사라지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생존하는 교회가 현저히 많았기 때문에 티가 안 났던 것뿐이에요. 사라지는 교회가 많이 티가 났다면은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드러날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세워졌다. 사라지고 세워졌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개척에 많은 현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우리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개척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교회는 사라졌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어떤 의미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언을 받은 것과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유언을 받은 유언.
유언장을 넘겨받은 거예요. 넘겨받았다. 여러분, 유언은 어떤 거예요? 유언은 죽을 때 남기는 거잖아요. 그 노병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 노병은 죽지 않는다죠. 노병은 사라져도 죽지 않는다. 사라져도 죽지 않는다는 건 은퇴했으나 그는 여전히 그 기억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어서 후배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반대예요. 이거는 은퇴가 아니요. 교회는 은퇴가 없어. 교회는 사라지는 거지. 사역자가 은퇴가 있는 거지. 교회는 은퇴가 없어. 사라지는 거지. 유언은 죽은 거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죽어서 나에게 남겨준 그 의미, 새로운 목적, 사명이 있다면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는 엄청 불같아요. 모든 책임과 권세, 능력들을 위임받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는 사실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기존 대형 교회들은 이걸 잘 하고 계시는 힘 있는 교회들이요, 잘 지켜가는 힘 있는 교회들, 기존 교회들은, 그리고 개척교회는요, 또 다른 의미 있어요. 새로운 뭐 같은 의미. 용병이, 용사가 등장했다. 뭘 갖고? 누군가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참 멋있잖아요. 전쟁의 비통함이지만, 전쟁의 비통함은 비통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죽음이 나를 뭘 일으키는 거야? 전투의 본능을 끌어일으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죽었겠지. 교회를 누가 끝내요? 주님이 안 끝내. 마귀가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끝내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잘. 그러나 일단 죽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 살았을 동안의 교회에서 생존의 치열한 영적 전통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 전후 죽은 교회, 사라진 교회를 탁 딛고 일어서는 비장한 동료의 시신을 밟고 나가는 것처럼 유언장을 넘겨받은 비장함이 개척교회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뭔가? 그들이 일어섬으로 전투의 상황이 뒤바뀔 수 있는, 이게 뭐 히든 카드 같은 히든 카드. 그럼 뭐라고 손이 좋게 하면 좋아? 히든 카드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대속적인 표현 같잖아요. 히든 카드 없어? 아, 참 이럴 때 어휘력이 부족해.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는 이 전쟁을 판도를 바꾸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다 하는 거 영적인 얘기잖아요. 교회가 영적인 얘기잖아요.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꿀 자들이요. 영적 전쟁의 판도. 이 판도가 누구에게 바뀌는가? 누구에게 바뀔까요? 기존 교회에서 바뀔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요, 벌써 세상은 벌써 바뀌었어요. 잘 하시는 대단한,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역할이 달라. 팽팽하게 균형을 지켜주고 있는 게 기존 교회라면, 여기는 균형감이에요. 이 성장한, 지속되는 교회는 균형감. 이들이 없으면 또 안 돼. 왜? 이들이 무너지면, 균형감을 잃으면요, 전쟁은 그냥 끝나, 그 자리에. 그래서 기존 교회는 역할이 뭔가? 이것이 그냥 전례가 아니오. 아주 팽팽하게 지켜가는 그 긴장감. 영적 전쟁의 균형감, 긴장감이요. 그러면 이 긴장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판도가 어떻게 바뀌지 않는다는, 그냥 유지되고 있잖아, 유지. 이 유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새로 등장한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의 의미가 있어. 판도, 이 긴장감을 깨고 바꾸는 것. 이들의 의미가 있죠. 이 전쟁이 그래도 가능하고 승리가 돼도, 교회는 승리하리라는 그 말이 되도록 시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존중해야 돼. 기존 교회, 대형 교회 무시하면 안 돼. 그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타락했다고 뭐 메시지적 변질이 있고 영적 변질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움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빛이 있다는 걸 알리고는 있잖아요. 밝든 어둡든 간에 그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더 빛나서 바꾸면 되지. 그래서 개척교회는 이 정신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우리 노예예요. 우리 총회에 오늘 저 유튜브를 보는데 방송에 그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에 어떤 분이 계속 나와. 저는 무슨 영상을 틀면 그분이 나와.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우리 동기에 아니 이분이 근데 사정을 몰랐죠. 말을 안 하시니까. 근데 이제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목회를 하게 된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았어.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시구나. 광고를 통해서. 저희 총회에 광고 나오는 분이 있더라는데, 그래서 우와, 개척교회를 하는데 초반에
20년인가를 한 분을 성도 한 분을 데리고 했다. 그러면서 그 한 분이 젊은 분도 아니요.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이요. 노인 여자분. 그 할머니를 20년간인가 계속 붙들고 한 분만 목회가 그분이 변화돼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 부흥한 거잖아요. 수십 년간을 한 명을 데리고서 한 명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다르죠, 상황은. 그러나 한 명으로 만족하는 그 교회도 있었다는 사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다. 한 명을 바라보고 하는 한 명.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일. 다음 세대로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이 판도를 바꾸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개척이다. 개척교회. 아시죠? 할렐루야. 힘내세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시작한 건 뭐냐면 이 1세대 개척자들은 사역자도 성도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했잖아요. 지하교회에서 1층으로 올라가고 1층 교회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2층 교회가 단독 건물로 나가서 건물을 봉헌하는 헌당하기까지의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이 교회도 지하에서 올라올 때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지하에서 1층 올라올 때 기도가 엄청 해요. 왜냐면 지하 세력이라는 게 진짜 장소적 세력이 있다고. 1층과 지하는 또 달라요. 달라요. 분위기와 영적인 기질이 달라. 땅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게 부덩이잖아, 부덩이. 엄청 많이 난 느낀다고, 이게. 올라가기가 진짜 어렵다고. 근데 지하에서부터 올라온 교회예요. 쎄,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더.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기도, 주여, 주여, 이거 안 해요. 딱 들어오자마자 팍팍팍팍팍 기도가 그냥 됐던 시절이 이 지하교회 시절이에요. 개척교회 때. 어마어마한. 그걸 갖다가 이제 100년을 해서 싸워서 이후서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또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개척교회는 영적인 전투력이 대단하다는 사실. 근데 그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여전하냐고. 연세가 들어가시고 또 교회가 나날이 평안해져 가잖아. 이긴 자들이 누리는 건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그 다윗 왕국도 보세요. 처음에 왕국이 나오기 전까지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했던 시절이 약 400년 시절이잖아요. 근데 매일 힘들었다고. 당했다가 구출하고 당했다가 구출하고 하는 구원을 경험했던 게 그 사사시대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사사시대를 끝나고 나서 왕정으로 넘어오니까 전투는 여전해요. 전투는 여전해. 사울 때도 그랬어. 다윗 때. 근데 다윗 정도 되니까 웬만하면 다 쓸어버렸어. 이제 가는 곳마다 이기야. 사울도 가는 곳마다 이기야. 길보아산 전투에서 진 것 말고는 가는 곳마다, 다윗도 가는 곳마다 이 두 왕이 그냥 가는 곳마다 얼마나 싸워댔는지. 솔로몬은 이름도 솔로몬. 평화롭다. 다윗도 그 성을 얻어서 뭐래? 평화의 성이라고 딱 짓잖아,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 아가서가 나왔어요. 술람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샬롬이 넘치는 시대가 딱 좋아요. 전쟁 끝에. 그러니까 1세대가 이렇게 싸우니까 개척교회 2세대 지키는 자들 왜 지키겠어요? 싸우는 자들이 될 텐데. 얻은 게 많은 거야, 전리품. 평안없다고. 그분들이 맨날 긴장할까? 여러분? 군인들이 맨날 긴장해요? 두세 상황이 있다고. 훈련의 상황은 전쟁처럼 평상시에 어떤 것들이 같이 공존하는 게 훈련의 장소라고. 그러면 전쟁은요. 그냥 죽냐 사냐. 맨날 이래? 맨날 훈련 받고 맨날 전쟁해? 아니, 일상이 있잖아. 전쟁이 없는 때, 훈련이 없는 때가 있잖아. 이게 여기쯤 온 거야.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싸움도 이겼고 해봐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쉬는 거라고. 근데 다음 세대는 어땠냐고. 이 지키는 자들의 세대, 2세대, 3세대들은 어떠냐고. 뭘 모를까요?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생존하기 위해 쌓아왔던 그 영적 경험, 그 승리, 그 평화와 감사는 이들은 온전히 몰라. 다만 선대 개척자들이 해놓았던 것을 그냥 받아먹고 있는 거야. 그냥 부잣집 아들내미들처럼 고난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는 세대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는 어디다? 여기부터다. 여기가 문제다. 여기는 문제가 없어.
여기부터가 문제다. 그럼 뭔 문제가 생기는가? 요 문제가 거기 생깁니다.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 자체의 연륜이 나타난다. 그럼 여기 지키는 자들에 있어서 개척자 같은 지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척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개척자 정신이 없겠지. 그러면 개척자를 이해하는 자는 있을까요? 그러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 지도자의 나이가 여기가 보면 영세다. 영세. 이게 문제다. 여기 영세. 영세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의 나이가 영세예요,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사람이죠. 귀한 생명이잖아요. 사람 무시할 수 있어, 사람인데? 영적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어떤 은혜들로, 은사들로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영세.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의 구실, 종의 구실을 못한다고. 문제다. 또 그러면 성도들이 이대로 그대로 와요? 새로 전도돼서 유입되어 온 성도들이 있잖아요. 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받았다. 부름받았죠? 근데 성도들도 뭔가 영적으로는 영세. 이것도 교회의 나이. 이것이 공존하는 시간이, 지도자는 65세, 70세의 완숙한 지도자, 거의 모세급, 여호수아급이요. 지도자는 영세요. 경험무. 교회 1년에서 30년간 피 터지게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왔던 교회, 생존하는 교회, 풍성해. 공동체 영세. 영세의 지도자와 영세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안전할까?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할 때가 있다. 이게 또 요 세대에서 또 나옵니다. 또 세대마다의 문제다.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 의미는 아셨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어져야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많아지네. 교회의 사명이 뭐였어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교회를 기도처로 만들고 예배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해왔던 게 있어요. 계속 이걸 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처, 기도처, 예배 처소, 이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배 처소로 지켜가는. 기도처, 예배 처소로 지켜가는 것이, 이건 본질이에요. 기도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 성화의 주님을 계속 예배 합당하시는, 받으시기 합당하시니까 예배 드려가는 이 본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문제는 무엇인가? 이걸 지켜갈 수 있는 영성이 있나? 단 두 가지로만 얘기해도 다음 세대가, 문제가 기도가 뭔지를 알겠냐고. 쓴 거 하나만 주세요. 기도. 이거는 이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 처소를 만들어봤고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소가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지켜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그럼 이게 다음 세대는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기도가 뭔지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너무 좀 이렇게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거는 진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너무 극단적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단하는 거니까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다음 세대의 이 영세의 지도자들과 영세의 성도들이 과연 기도가 뭔지를 알고 예배가 뭔지를 알겠냐? 기도 이거 안 나오네. 잠깐만요. 기도 예배 알겠냐고. 기도 예배를 내가 보면 제가 생각하기는요, 기도와 예배를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대가 바뀌면서 문제는 기도와 예배를 그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기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성령 안에서와 기도와 영과 진리의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그거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이야기를 교회가 성도들이 알고 하겠냐. 더군다나 이 전제로 설명되어 있는 말씀과 성령의 해석을 어떻게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을 신령과 진정이 로마서에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산제사 영적 예배, 산제사 영적 예배. 여기가 산제사 영적 예배. 산제사와 영적 예배가 이해가 되냐고. 영으로 드리는 게 뭔지. 산제사, 살아있는 상태. 나는 지금 육체의 생존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구약에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건 죽어서 드리는 죽는 제사라고. 근데 나를 그렇게 짐승처럼 잡지 않잖아요. 죽이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이 죽은 것 같은, 피 흘리는 것 같은 예수 피가 내게 그대로 그 죽은 제물이 되어서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나의 죽음이라고까지 인정되어지는 그 산제사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한 영적 예배가 되겠냐고.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임재가 있고 은혜 받았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1세대가 기도와 예배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에 이르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그 은혜에 그냥 참여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은혜의 주역은 아니라고. 어느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의미까지 다 아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교회의 상태, 지도자들의 상태, 성도들의 상태, 그리고 예배와 기도에 대한 상태, 그리고 개척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는 생존하는 교회, 사라지는 교회 대신에 이어지는 생존하는 교회. 어떻게 생존하지? 교회가 생존하는 교회가 되는 것, 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이것도 맞아요.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가상 7원 하시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으로 뭘 남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떠나실 때도 뭘 남기시고 왔어. 그게 이제 지상명령이야. 대지상명령, 전도의 지상명령. 그것처럼 유언을 남길 수 있어요. 유언. 교회의 유언은 뭐예요? 교회의 유언자?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교회의 목표. 이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 그걸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영적 판도의 변화를 바꾼다는 의미에서는요. 지역, 좁게는 지역이고 넓게는 한국이라는 장소적, 또 넓게는 80억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이 영적 상황을 영적 승리로 바꿨어요. 영적 승리.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를 만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예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가? 이 종합적인 것을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성도의 교육, 성도의 양육. 이 문제를 지금 잠깐 시간 많이 갔지만 이걸 이야기해야지만 다음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갈라지는 파트 1, 파트 2 나눠지니까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1번 성도의 교육, 성도의 교육. 그래서 이게 성도의 교육. 이것이 오늘의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파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선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로서의 교육을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문제들은.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 우리가 성도가 됐다고 해서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본질이에요. 본질. 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신분적인 영적 신분의 변화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런데 나는 누군가 여전히 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성도의 교육의 1번은 뭐가 될까요? 1번은 사람다움의 교육, 사람의 교육이 사람다움. 그걸 인성교육이라고 할까요? 인성교육. 이거는 사람다움이에요. 사람다움. 웃기죠? 너무 우리 우주는 그 정도 다 되어 있는데 뭘 또 그렇게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교육의 1덕목은요, 자신의 시작을. 왜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교육시키셨는지 아세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교육하셨어. 아담의 이름의 뜻은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그의 본질을 하나님이 이름 속에서 늘 아담아 부르셨던 걸 한국말로 하면 흙아 땅아 그러면서 이제 이씨와 이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아 땅 부동산 사라는 게 아니라 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는 먼지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알려준다고. 먼지야, 땅아. 그러니까 교육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알잖아. 차도 들어. 땅이 뭐예요? 먼지가 뭐예요? 진흙이 뭐예요? 물어봤지. 지성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거야. 저기서 빚었어. 저기서. 이거 제가 밟고 있는 건데요? 그게 너야? 네가 밟고 서 있는 게 너야? 뭔 교육이 이게? 이게 인성교육이요. 맨날 하나님 만나니까 막 존귀한 것 같아요. 사람다워야 돼. 땅이라고 흙, 밑바닥에 밟히는 존재. 겸손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름으로 교육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성도를. 어머,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성령의 위대한 종이요. 아니, 너 사람이다. 그럼 인성교육은 구체적으로 뭘 시켜야 될까요?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게 핵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덕목을 막 명해서 키워가는 명령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의 인간성을 지켜가기 위한 내 부모를 뭐 하래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면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덕목도 있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다움의 덕목이 있다고. 1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너 장수할 거야, 너 124년 살 수 있어 했던 근거가 뭐냐고. 효도. 인성교육 첫 번째.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다른 적용을 하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부모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교육 첫 번째. 효도를 하게 만든다. 효를 행할 수 있는가. 효도는 공양. 우리가 어떤 건지 알죠? 공경은 받들어서 높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양, 드실 수 있게 말마다 귀한 음식들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인 거예요. 효도. 이 교회 그 이야기 중에 그 고르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해. 근데 갑자기 그 부모에게 갈 음식이 골반,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걸 하나님은요, 동일 선상에 놔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고르반, 제사의 예물이라고 하고, 부모에게 드리는 건 공경의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예물이 있다고. 그래서 너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된다 할 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럼 뭐 고민해. 거기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 누구 거야? 가이사 거요. 그럼 가이사께 드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뭘로 드려? 이 돈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게 예물이라고, 예물. 그 돈이 세금으로도 지도자들의 권세를 인정하는 세금으로도 드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세금, 그 감사함, 11조 그런 거라고, 예물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고르반도 같은 박하와 금채의 10의 1이라고, 내 소산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부모에게 드리면 그게 공양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서 삥땅 쳐먹거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겠지. 그러니까 혼내셨겠지. 너무 열성이 지극해서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혼내셨겠어요? 아, 지나치다라고만 얘기했겠지. 근데 그렇게도 안 드리고 집에 불리잖아요. 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 그도 일단 부모의 부모. 그 대상은 부모. 인성이 안 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가정폭력이 교회에 많죠. 여러 가지 폭력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부모의 문제를 넘어서 형제 간의 우애예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을 때 얘기 중에 맨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출발하는 지점은 뭐 믿음에서 출발하냐, 아니 뭘로 또 하냐. 그런데 뭐 어떤 시작이 있든 간에 교회 교육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계명의 마지막은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정상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도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건 마지막이라고. 근데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전 단계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형제 우애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형제 우애, 형제. 두 번째는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 형제 우애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친절이에요. 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자기를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데리러 오셨을 때 예수님 자기 앞에서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라,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육적 부모, 형제, 자매가 있었고 또 영적 부모, 형제, 자매가 있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 부모, 형제, 자매가 있고 육적 부모, 형제, 자매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 형제들에게도 친절해야 되고 내 혈육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친절해야 돼. 우애 있게. 이게 화목이요. 화목. 글씨 잘 보이나요? 이것처럼 좀 이게 화목. 그래서 분쟁의 떡을 먹는 것보다 다투지 않고 가난함 속에서 나눔이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 우애가 두 번째라고. 이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 뭐예요?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이게 나오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인성교육은 가정교육.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정교육. 참 이게 교회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가정교육이 요즘에 깨려고 하는 게 많죠? 동성애 보세요. 동성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거는 사랑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걸 사랑으로도 볼 수 있지.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게 반드시 뭘 갖고 있냐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사랑의 결론이 있다고. 그건 창세기적 복이에요. 번성, 아니 생육과 번성. 그럼 생존하고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그러면 동성애는 자식, 그래서 입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넓은 의미의 자녀도 좋아. 그러나 동성애를 안 하고 남녀간에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입양하면 더 좋지. 친자도 낳고 또 마음으로 낳은 관용으로 낳은 자녀도 있으면 입양하면 좋지. 근데 왜 꼭 동성애를 하면서 입양하려고 그래?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아야지. 그래야 자기를 알지. 하나님이 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서 그 거울과 같은 거예요. 자녀는 겨울. 하나님도 그렇게 막 위안을 얻으셨다고. 나를 닮은 것들. 야, 이거 사랑스럽다. 이 똑똑한 것들아. 그래서 기뻐하셨다고.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를 보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거울 보면서 나를 보니까 이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걸 버려 자꾸. 어디를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을. 출산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반성이라고. 자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세대를 남기는 이 중요한 자료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동성애적인 그 죄예요, 죄. 그래서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 가정 파괴의 또 다른 아까 얘기했죠. 왜 파괴되는가? 남녀가 많은, 물론 불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하늘이 만든 고자도 있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고자가 있는 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니 남녀가 만났을 때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문제가 안 돼. 꾸짖지 않으셔. 근데 아예 시작도 그렇게 잘못된 걸로 해버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만났는데 어떻게 시작되냐고. 안 되지. 가정을 망가뜨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남녀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해치는 것이 바로 이 인성교육의 이 문제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왜 안 되는가? 자꾸 가다 보니까 가정을 망가뜨리더라. 남녀의 관계를 망가뜨리더라. 남녀의 관계. 남과 여가 분명히 공존해요. 남과 여가. 이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질서예요. 질서. 인성교육.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망가져. 남녀의 이해와 관계도 망가져. 가정도 망가져. 형제관계, 자매관계도 망가져. 부모 자신의 관계도 망가져. 다 망가지니까 뭐예요? 인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성이 사라진 시대를 계시록에는 뭐라고 해요? 그걸 짐승의 시대라고 해요. 금수에 탈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전부터 어른들 알았다고.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이거 인간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 어디서 시켜줘야 돼, 이거를? 학교에서요? 학교 보세요, 어떤가.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런데 교육이 될 것 같아. 이게 참 어려워요. 하여튼 첫 번째, 인성교육의 첫 번째, 가정교육과 남녀교육, 그리고 부모 자녀의 형제 간의 교육들, 이것을 교회에서 시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다시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형제를 돌아보지,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너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있어. 그 악한 자는요, 악이 악.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그 악. 마귀적이란 얘기예요. 사탄적이란 얘기예요. 귀신적이란 얘기예요. 돌보지 않는 것은. 그래서 무자비가 그 하나님께 사형당할 죄에 들어가 있어요. 무자비. 무례함도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죠? 무례하고 무자비한 게 왜 그 사형받을 죄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망가뜨리는 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성교육 시킨다. 그러면 이제 인성교육을 시키려면 뭐 길어지는지 좀 더 할게요. 뭐 몇 분 더 해야 되죠? 지금 몇 분 했어요? 42분. 42분 했어요? 좀 시간 있네. 좀 더 해야 돼. 난 시간 된 줄 알고 좀 끝내야 돼. 그럼 이 인성교육 중에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애들 볼 때나 어른들 볼 때 제일 먼저 거슬리는 게 뭐예요? 이 말과 행동이야. 말과 행동. 인성교육의 두 번째는 말 바꾸기 해. 말 바꾸기. 행동 바꾸기. 행동 변화. 말과 행동이 왜 변해야 되는가 하면요. 가장 처음에 대면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보잖아요. 가장 처음 만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지? 어떻게 말하셨지를 들어보는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과 행동,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뭐라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오르시네?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네? 자비가 많으시네? 우와, 능력 있으시네? 전지하신 데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알아요. 처음엔 속일 수 있겠지. 1년 들어봐. 2년 들어봐. 그 사람에 대해 철저히 알아.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속일 수 있겠지. 1년, 2년, 3년 만나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주 대놓고 노골적인 사람도 있어. 무례한 사람도 있어. 무례한 사람. 어떤 무례가 있냐면 싸가지 없는 무례함도 있지만 고개를 안 숙인다, 사람들이. 그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허리가 목이 이렇게 숙여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공손한 말씨가 있었다고. 말씨도 다르다고. 친구에게 하는 말, 하대하는 말, 어른에게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있었다니까. 말조차도 예의 있다고, 예의. 이게 여기가 예의예요, 예의. 예의. 말의 예의, 예절. 예의, 예절. 말의 예의, 예절. 행동의 예의, 예절. 우리가 어떤 사람 보세요? 뒷짐을 지고 뻣뻣하게 나를 만났는데 누가 고개를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있어. 턱을 이렇게 세워줘. 이래봐요. 어머, 저분은 날 존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사람이 있을까요? 어이, 저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저 사람이 날 존중하네. 이렇게 느낄 사람이 있을까? 천만의 말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예절이 있는가 없는가를 금방 안다. 예절의 행동의 첫 번째는 뭔가? 겸손하고 공손한 말씨, 그리고 고개 숙이고 부드러운 행동. 예의 예절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인사. 그래서 인사를 잘하자.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들어오고 뭘 시켜야 돼? 인사. 목이 곧은 백성이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셨어.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너 이 인사를 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사를 못하니 모세를 돌로 치려고 아론을 돌로 치려고 그러지. 오죽 뻣뻣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돌로 치려는 사람이고 인사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인성을 바꾸는 건 몸의 굴복을 시켜야 돼. 먼저 고개를 떨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허리를 꺾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말을 존칭을 쓸 수 있어야 돼. 천박한 말이 아닌 고급지능으로. 안녕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말과 행실이 인사가 예의가 있어야 된다.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시오. 서로 인사하시오. 이게 안 되니까 그 찬양 예배 때 보면은 뭐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그러잖아. 인사도 안 해.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배 때 그걸 시키겠어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요. 얼마나 인사를 안 하면 예배 때 그걸 시켜. 좀 알아서 인사를 해보면 안 시킬 텐데 예배가 길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말과 행동을 예의 있고 예절 있게 바꿔야 된다. 잘 인사해야 된다. 이걸 시켜야 된다.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가정에 대한 이해, 이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시켰고 말과 행동을 변화시켰다면 어떤 인성을 가르쳐야 될까? 이 성품적인 것을 좀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은요. 성품 변화. 이 성품 변화는요. 그대로 하나님께도 적용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성품이 안 변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저도 옛날에 성품이 안 좋을 때, 지금도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욱시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소리 질렀어.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요, 여러분. 품이 있는 기도가 있고 아주 표현이 이해하세요? 지랄 같은 기도가 있어. 괴성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막 이렇게 기도. 해보셨어요? 그런 기도? 안 해보시죠? 여러분은 그렇게 꼴통들은 아니실 거니까. 무례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악을 쓰는 기도가 있고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걸? 세상에서 배운 거. 악 쓰고 떼 쓰면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얻어내던 걸 배운 거예요. 무식한 거지.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속여가면서 안 되면 빼앗으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욕심으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한다고 얘기했어. 살인한다. 그 살인의 이면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그득한 거예요. 그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그 죄라고 얘기하는 그 탐심을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시작한 탐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악을 쓰고 내가 막 그냥 길을 쓰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어디 통하는가? 하나님에게 통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바뀌어야 돼. 그 야곱이 20년간 두드려 맞아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에도 겸손, 형님에게도 겸손, 생명 목숨을 보존했던 게 성품이 변화됐기 때문에 위선으로는 통하지가 않아. 성품 변화. 성품 변화의 첫 번째 무엇인가? 상대방을 관용할 줄 알아야 돼. 관용이라는 것은 1번 관용. 관용은 뭘까요? 관용. 이거 뭐라 하죠? 관용을 또 다른 말로 포용, 수용, 포용.
수용과 포용이 뭔지 알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것을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관용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로 그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용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수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가?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기회가,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제 간에도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고 또 영적인 자와 아직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다. 그게 광약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가? 그 사람의 그대로를 일단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시작을 전제를 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가 지도라는 것이 되어야지 나도 좋고 그도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얼마면 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될까요? 거기 과정이 있어요, 그걸? 그 과정은 사실 개인마다 틀리고 상황별로 틀려. 이 사람이 죽을 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철들었네. 그러면 뭔데요? 죽는 데잖아. 철들었는데 죽는데 일생이 안 변한다는 거, 일생이.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겠어요? 맨날 볼 때마다. 그럼 일생 동안 뭐 했겠어요, 그 사람? 미워했겠지. 관용이 안 되면 내가 괴로워. 그는 그냥 그렇게 막 살아. 나를 위해서도 관용이 필요해. 그러나 이대로 놔두면 방치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 없이 간다고. 의인으로 바꾸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의인이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안 달고 천국 못 가. 천국 가서도 맨날 그냥 금 뜯어다가 지들 집에 쌓아놓고 그 벽옥 같은 거 지들 집에 몰래 숨겨놓고 천국이 해체된다고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 벽돌 빼가갖고. 안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받아줌 속에서 내가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품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온다. 품겼기 때문에. 그래서 관용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포용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 성품이나. 첫 번째 자비, 관용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자애로운 관용은 해도 자비.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교회는 성품도 행함도 다 사랑에서 하는 사랑.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사랑, 자비. 오, 자비하시다. 오, 사랑이 많으시다. 인내하시다. 막 그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냥 뭐 조건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은혜.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그냥 값을 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에게 거저주는 것.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조건을 자꾸 달아서 뭘 하면 안 돼. 이유가 없어요. 성경 통독을 안 해도 사랑해줘야 되고 기도회에 안 나와도 사랑해줘야 되고 아니 청소하는데 안 나와도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내 배운 대로 느낀 대로 그걸 자기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자비, 관용, 사랑 이 모든 것이 이제 교회 내에서 체험되어져야 될 것이다.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현실의 문제잖아요. 돈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성도의 교육 중에 네 번째는 돈에 대한 이해. 돈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회가 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줄 아세요?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요. 교회 내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금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교회라는 곳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요. 회사가 뭘로 굴러가겠고요? 이윤이라는 돈에 의해 세상은 뭘로 굴러갈까요? 돈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돈은 어디 가나 다 이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돈을 떠날 수가 없어요. 돈이 교회도 계속 있다. 그게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그 드려진 헌금이 어디로 가 다시?
교회와 성도들 개인들로 이게 흘러간다. 구제와 이런 자기 뭐 이런 양식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이 돈에 대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관계에 돈이 오고 가는 이 거래에 대한 것이 명확하잖아. 가령 예를 들어서 거저 준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거저 준 것인지 빌려준 것, 거저 준 것, 빌려준 것 이게 이해가 바로 돼야 돼. 대부분의 문제는 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거저 줬다는 건 뭐예요? 다시 돌려받을 마음이 없어. 내가 다시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게 준 거예요. 이 얘가 어떤 얘가 될 수 있어요? 이 얘가 헌금이죠. 그리고 구제 예물이죠. 그죠?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어. 다시 나에게 갚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헌금하고도 돌려달라는 사람 이잖아요. 수틀리면 나 헌금 지금까지 얼마씩 다 적어놨잖아. 내가 적어놓은 거 보고서 헌금 돌려달래. 구제한 거 뱉어내. 아이고, 거저 줬는지 빌려줬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도 이런데 성도 간에는 어떨까? 소송 걸어. 빌려준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거래. 이거는 헌금과 구제가 아니요. 거래를 했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줬으니까 와야지. 내가 그만큼 줬으니까 그만큼이 와야지. 이걸 지켜야 된다고. 이 자신이 없으면 뭐 하면 안 돼. 돈 거래를 하면 안 돼. 못 갚을 것 같으면 뭐 하면 안 돼. 빌리면 안 돼. 찾아야 돼. 그리고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저 줄 수 있는지, 내가 구제를 했는지, 아니면 빌려줘 거래가 됐는지 성도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고, 또 이제 목회자가 만약 일을 한다. 그러면 이 빌려준 것조차도 뭐 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사실.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가난하니까 좀 다행이에요. 큰 돈이 없잖아요. 우리는 큰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 뭐 10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사실 10만 원 없잖아요. 10만 원이 우리가 뭐 사역자들은 쉽지가 않아. 빠듯해. 그러니까 사역자가 가난한 건 복이에요. 내가 수백만 원이 아니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있는데 좀 빌려달라 그러면 안 빌려줄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 10만 원도 잘 없어. 그러니까 이 큰 거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 다행인데, 하여튼간에 이것이 교회 내에 있어야 된다. 성도의 교육의 첫 번째 인성교육. 가정이 무엇인가? 남녀가 무엇인가? 형제관계, 부모관계가 무엇인가? 라는 것. 행동변화. 예의 있게 인사하는 거 기본이다. 성품변화. 자비, 관용, 사랑.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어요. 영적 성품들도.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체험학습. 돈에 대한 이해. 빌려준 거냐? 거저준 거냐? 헌금한 거냐? 구제한 거냐? 거래한 거냐? 라는 명확한 교육이, 기본 교육은 있어야 된다. 이거 언제 시킬까, 이거를? 이 교육은? 우리 새신자반이 있잖아요, 새신자반. 새신자 때 꼭 시켜야 돼, 새신자. 이 동의가 철저히 안 된다?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더 나아갈 수가 없을 거라고 진단해요. 이 기본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예의를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킨다고 보고 돌려보내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좋다. 새신자 교육 때 꼭 시켜야 된다. 할 거냐? 적어도 이 정도는 물어보고서 교육을 시작하겠다. 안 받겠다 그러면 일단 보내는 것도 낫다. 교회를 위해서다. 근데 이제 성도 한 명이 귀한데 그래도 받잖아요. 목회자 마음고생 엄청 한다. 그게 그렇다. 왜냐면 이 교육도 안 됐는데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시즌이 왔을 때는 성도의 교육들 무엇을 시켜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성과 행동 교육, 그리고 성품 교육, 그리고 금전 교육에 대한 이해가 기본 교육으로 성도에게 이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이 훈련을 기본 훈련으로 시키고 지켜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자가 그만큼 이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목회자가 아비이기 때문에 따라 배우는 그런 자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고 또 다음 시간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